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성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격당하는 성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성소의 역사와 또 이에 대한 사단의 공격, 그리고 성소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먼저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 지구에 만들어진 최초의 성소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소는 누가 준비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소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죄가 이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소가 사람이 만든 성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대신하는 사람의 성소, 이것이 죄의 역사의 시작이고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어떻게 에덴 동산이 성소가 되었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모세의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성소 짓는 것을 마쳤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말씀해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10절부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소가 완성되었고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천막이 쳐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건물들이 준비되었을 때 직접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요, 빛으로 임재의 구름으로 채워지자 그것이 바로 이제 비로소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어떻게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뭐 열매 있고 그런 것이 성소가 되었을까요? 창세기는 그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지어졌어요. 성소가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졌고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항성과 행성, 그리고 위성과 돌덩어리들이 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요, 이 지구, 그리고 그 중에도 특별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날 동안 거기 머무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쉬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거하심으로 그 날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찾아와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이제 평범한 아름다운 그저 꽃동산 정도가 아니라 성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를, 사람을 성소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이제 그렇게 성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성소의 모양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가죽옷을 입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일이 죄가 있는 곳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성소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지구 역사의 첫 번째 성소였던 에덴 성소입니다. 죄 이전의 성소, 에덴 성소, 죄 이후의 에덴 성소예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성소의 모습은 번제단 성소입니다. 모세에 의하여 광야 성소가 세워지기 전까지 2500여 년을 제단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단 성소의 시대는 다시 한번 두 시대로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지고 넓은 지역에 퍼지니까 매일 아침마다 거기를 올 수는 없었겠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안식일에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그렇게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홍수 이후의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발길이 닿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사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렇게 제단을 쌓는 장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제단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소의 모습이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소 하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많이 보셔서 머릿속에 얼른 떠올리실 그 성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9절 말씀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가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양을, 어떤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장막의 구조도 그렇고요, 그 성소 안의 기구들을, 모형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원형,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지어진 성막 성소는요, 하늘 성소에 대한 모델하우스, 모형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옛날 옛적에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옛날에 3000년이 넘는 그때의 고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 다 사라졌고 무너져 버렸지만 그 원형인 하늘 성소가 지금도 있고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이야기는 지금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사라져버린 광야의 성막 성소를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동역 천막 성소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성소, 건물 성소로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죠.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한번 재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500여 년이 지나서 성전이 많이 이제 낡아지고 퇴락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주 거대한 돈들을 투자하고 금들을 투자해서 이 퇴락한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역사 기록은 BC 20년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한참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 시작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AD 64년까지 이 일이 계속 지속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성소는 성막 성소처럼 하늘 성소를 원형으로 삼아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이셨고요. 그 식양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지도되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혹은 이제 헤롯이 개보수한 헤롯 성전에 성전들의 원형이신, 성전의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가죽옷부터 시작해서요, 제단, 성소,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던 성소의 1차적인 목적, 그 예시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역사는 성소의 모든 것이 가리키던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임하시고 성소에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 1차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높은 채찍을 들어서 그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고 아주 성전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묻죠.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요한은 후에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솔로몬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할 성소, 거하시는 분, 이럴 때 거하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쉐키나 샤칸,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손이, 발이, 옆구리가 찔리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이신 예수님이 찢기니까, 찢어지니까 모형이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희생을 가리키던,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예시해 보여주던 그런 기능으로서의 성소와 성전 시대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성전의 기능은 다 끝이 난 걸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성소는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더 이상 이제 그거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사실 많은 교단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요, 어린 양이 죽고 번제 드려지는 번제단은요, 성소에 있어서 딱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있는 시작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번제단은 시작일 뿐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성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성소, 원형이 되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성소 혹은 참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여 파괴된 시대에 성전이 없어져서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내가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여전히 성소가 있다.
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전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그분의 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는 이미 파괴돼 버린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공식적인 성소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두 단계의 중요한 성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요. 이제는 인류 구원의 청사진인 계획도인 이 성소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성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섭게, 치열하게, 아주 은밀하게 공격해왔고 자주 그것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좀 생각해 보죠. 에덴 성소에 있었던 하와에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여러분, 사단은요, 아담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소의 한 부분만을 건드렸는데 에덴 성소는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신약시대는 작은 뿔에 의하여 반복이 될 것이 예언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무시하지 않지만 십계명의 일부분을 변경함으로 십계명 전체를,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할 자리에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예배를 사람이 그것을 대체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중세목 시대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성자들에게 또 신부에게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람으로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작은 뿔의 중세시대의 역사였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일 것을 성경은 예언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요, 이 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여전히 이 똑같은 전략으로 다가오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계셔야 될 성령 하나님께서 법궤 위 시은자를 떠나서 성전 문을 동쪽 문으로 가고 동쪽 문에서 또 성읍으로 나가고 성읍에서 그 앞에 성전이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앞에 있었던 그 앞에 있던 곳으로 떠나가시고 그리고 영영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성전 마당에 태양신을 위한, 단무스를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어요. 성전 마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야 할, 어린 양이 죽음이 있어야 할 그 성전 마당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침례를 상징하는 그 물두멍이 있는 그 성전 마당에 그것들 치워놓고 단무스를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성전 방향을 향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인들은 성전 뜰에서 단무스 신을 위하여 예배하며 애곡하는 일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어떻게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거룩한 곳을 차지하면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AD 70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에덴 성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봬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 성전의 사람들, 제사장만큼은 알아봐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요, 성전에 서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심내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심지어는 직접 선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방박사들을 보내시고,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완전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성전의 주인이 되게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방법이 거룩한 곳에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도요 보지 못합니다. 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보면 내가 참 믿을 텐데,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요. 아담은요, 하와는요, 하나님 보고도 죄 지었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성소로 직접 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판단을 거기 중심에 두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 왔고 성공해 왔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성전 차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주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면, 조건을 잘 갖추면 성전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이 존재는 성전인 존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은 때가 많을 겁니다. 참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왜 이렇게 누추한지, 왜 이렇게 감정은 처지는지, 믿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숨 그만 쉬시고요.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말 그만두시고요. 나는 죄인이라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로 자꾸 내 입술을 채우는 거 그만두시고요. 죄인입니다. 네, 맞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게 해주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나를 쳐다보는 일, 나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일, 한숨 쉬는 일,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짓는 일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소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성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끊을 수 없는 성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돼요. 그래도 믿지 못해요. 그래도 돌아서면 내 마음이, 내 감정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소 역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 최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요, 성전된 사람들 또한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는 비록 공격받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실패함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성전을 지을 모세를 죽이려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고요. 사단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 아래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요. 사단은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의 사람들을 없애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긴 중세 암흑시대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그래왔다면 여러분 성전된 오늘 2020년의 여러분에게는 실패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바벨론이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신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성전이다. 마침내 성전으로 영원히 사실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거하며 영원히 살게 될 성전이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전된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하면, 어느 정도를 성과를 이루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이나 걸치고 있을 때,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우리를 이미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감사하시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공격당하고 많은 것이 누추해진 성전이지 모르지만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전 삼으셨으니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하고 무엇이라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낭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실패함 없는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원한 성전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데 낭망하지 말게 하시며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들 드린 기도를 이미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감사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